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된 합본집, 합본책입니다.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많게는 개별 권수가 66권까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대도 여러분 수천 년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과 문화와 문학적 양식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면서 일반 역사를 참고책을 두고서 그 시대와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중심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건을 기술하는데 기술하는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가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거기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것을 말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건과 시대와 역사적 기술과 여러 가지 일들과 문학적 양식들과 그 시대를 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그 핵심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익숙하죠?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냥 눈 감고도 여러분 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죠? 성경 일독하겠다라고 연초에 다짐을 하고서 어디까지 읽습니까? 창세기 몇 장까지 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의 가장 두툼한 부분이 어딘가요? 창세기 쪽에 여러분 있는 것이 다 그런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이 초입 앞부분은 너무나 쉽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어갈 때 그도 나처럼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초입 부분에서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이 질문 물음표를 나도 갖고 있는데, 물음표 다음에 답변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희미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혹 자녀가 나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조금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 사고로서 여러분 재미있게 편안하게 읽어갈 수 있지만, 창세기 초입 부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답을 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명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창세기 초입 부분의 이 말씀은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의 우주관으로, 세계관으로, 역사관으로 하나님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술했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하나 매칭시켜서 다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다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지 말고 생각하고 고민은 하되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됩니까?
모든 것은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말하는 성경, 많은 것을 말하는 것 중에 꼭 말하고 싶은 이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제와 의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읽었다, 제대로 뜻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외의 질문들은 내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데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속에 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주신 에덴 동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아담과 하와의 의지도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책임도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 자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유는 선과 악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만일 선과 악을 넘어서는, 그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는, 선과 악을 주관하는 자유를 가지게 될 때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장으로 우리 건너뛰어서요, 1절에 보니까 뱀이 나타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뱀의 문제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럼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뱀의 문제제기 이 질문은 하와의 생각을 넓혀주거나 그의 지식의 힘을 고취시키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문제제기 질문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대하여 부정이고 그 명령에 대한 의심이며 유혹하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서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며 그 자유는 분명한 한계,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에게 있는 그 자유, 그 경계조차도 넘어설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의 자유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뱀이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보니까요, 그 선악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어떻습니까?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는 순간, 듣고 보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면서 정말로 그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뱀이 말했던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악을 소유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죽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결국에는 먹고 난 이후에 마지막 7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선과 악이 보입니다. 선과 악을 이제는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선과 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악만을 바라보며 악만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본래의 존재로부터 이탈해서 그렇게 실존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바라보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았지, 나는 아직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진 본래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첫 출발이 본래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이며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존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언하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출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조금 불만스러운 면이 있죠. 우리 좀 전에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 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실까? 아니, 먹지 말라고 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서는 먹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온전한 자유를 주시면 될 텐데 왜 제한하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도 해방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매여서 일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렇다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제한하시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하나님만 소유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자유의 공간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자유의 공간이 어딘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간인데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까나네스부터 유래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요 이를 동산을 파라다이소스라고 해서 파라다이스
우리 이 앞에 파라다이스 예식장이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다시 설명해서 풀어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며 살게 하시는 기쁨의 낙원이라는 겁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허락하신 땅이 에덴 동산인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 어떻게 여러분 구성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요, 7일간의 창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요 안식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구성해 놓으시고,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좋은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 다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나무들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중요한 선악과를 맺는 나무도 거기에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물 좋은 강도 흐릅니다.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함께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자유를 누리는 당사자 아담과 하와가 있으며 기타 등등 다른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서 안과 밖을 포함해서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도해서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떨까요? 온전한 자유와 완전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좀 전에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무언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조금은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혹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가정해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밤 아담과 하와가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기 떠있는 무엇이 보입니까? 달이 보입니다. 달이 보이는데 빛이 있는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빛이 있는 것 같은데 따뜻하지도 않은 저 달이 있어서 무엇 하나 무섭기만 한데 그냥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달을 한번 없애보면 어떨까요? 한낮에 해가 떠 있습니다. 아침에는 좋아서 따뜻한 햇살이 있는데 한낮이 되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피부도 검게 그을리게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좀 적당히 식히면 좋겠습니다. 그럼 태양의 온도를 좀 낮춰볼까요? 동산에 각종 나무가 많이 심겼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경작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벌목해서 필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나무를 놔두고 다 베어버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동산에 각종 들짐승이 있습니다. 들짐승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숫자도 많은데 내가 예쁘고 말 잘 듣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짐승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험악하게 생기기도 하고 말도 잘 듣지 않는 육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육축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없애고 내 마음에 드는 짐승만 여러분 남겨두면 어떨까요? 강이 흐르죠. 비손, 기온, hit데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만 유프라테스 강만 남겨두고서 다른 강들은 다 말라버리게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은 없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두고서 다른 것은 그냥 좀 없애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달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무엇이 없을까요? 달이 없으면 추석이 없죠. 달이 없으면 설날도 없고 쉬지도 못합니다. 달이 없으면 정월 대보름도 없어가지고 우리 각종 나물 오곡 음식을 먹지 못할 겁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라져서 하루의 시간이 6시간이나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이 3, 4시간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이후에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이후에 해가 뜨고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똑바로 서서 공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축을 중심으로 몇 도 기울어졌죠? 23.5도가 기울어져서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에 혹한이 없이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태양이 식으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지구는 남극, 북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물이 많이 있는데 한 종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종이 사라졌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꿀벌종이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듣고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네가 없으면 좋겠다, 너는 나에게서 없으면 좋겠다, 너만 없으면 좋겠다, 너무 미워서 너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을 실행한 것이 인간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너만 없으면 좋겠다, 너만 없으면 좋겠다,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인간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할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한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선악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인간 타락과 땅의 저주의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계몽사상을 통해서 왕과 성직자와 영주들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혁명들이 일어났지요. 신의 절대 권력에서 풀려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과학도 혁명적으로 발전합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보이지 않는 형이상하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리적 현상을 계산하고 연구하고 미신적인 요소들은 다 결별하고 몰아내면서 화학, 생물학을 연구하며 마침내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연구하고 다 말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인간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신까지 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체도 칼갈이 찢기고 분석하여 역사 비평을 통하여서 다 분해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역사적 기술과 시간과 맥락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구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말하죠. 종의 기원을 말하면서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생겨난 것임을 주장하고 합리적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도 진화론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뒤집힌 겁니다. 대격변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았던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알죠? 니체가 말했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니체 철학자가 신을 직접 죽이기도 했지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 사조, 그 시대 정신의 집약적 정의인 겁니다. 그 시대에 이미 신은 죽은 그 사실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단 한마디로 그 시대를 정의한 말이 신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은 죽여놓았거든요. 이미 과학적 사고와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 계몽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니체 철학자는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 진리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니체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삶 속에서 가치와 의미가 사라진 사회 속에서 모든 사물의 그 가치들 너희들에 의해서 새로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창조하는 자야만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들이 이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니체 사상을 오용하고 도용해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의 나치 정권이 바로 니체를 국가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이론적 근간을 삼았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일으킨 잔혹한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절대 진리, 절대 권력이 사라진 곳에 인간의 주체성,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일으킨 결과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기를 만들고 파괴와 죽음과 대학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죽이고서 완전히 하나님을 몰아내고 선악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곤충밖에 되지 않는 꿀벌이 그 한 종이 사라지는데도 세상이 흔들리고 위태한데, 무심코 떠 있는 것 같은 저 달이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는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만 변해도 혹한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순리적이고 생명적인 일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신을 죽였는데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 주권,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치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야 거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그 지배 아래 내가 살아야 내가 온전하게 생명의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무신론자인 한 유명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돼지보다 소중한가? 왜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가? 그 권리를 도대체 누가 주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답을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종교 말고는 딱히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우리 유명한 무신론자 과학자가 말합니다. 과학자의 시선에는 인간과 돼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사람이 동물을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문명 기반에 질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기반 바탕에 종교가 깃들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종교를 걷어낼 수 없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죽이고 우리의 신령으로 삼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들 필요에 의해서 재배하고 기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부터 우리가 그 존귀함을 부여받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와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경적하며 거기에 내 책임과 내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의 소유자인 절대 주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고 나는 그 아래에 있을 때에 제자리를 찾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선악을 가지고서 나는 그 아래에서 자유를 가지고 누리게 될 때, 그곳이 바로 기쁨의 낙원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의 낙원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시고 미리 맛보게 해주셨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주권, 내 힘과 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하면서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기쁨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기까지 모든 영역의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거는 제가 할 줄 아니까 이거는 제가 하고, 제가 필요할 때 부를 때 좀 오십시오. 위기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저를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되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성도님만 없다면 좋겠는데, 저 집사님만 없다면 좋겠는데, 저 권사님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 장로님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벨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했던 그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실행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온전하게 우리가 힘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님이 꼭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권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분의 장로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도 꼭 필요한 존재다, 나도 꼭 필요한 존재다, 나 한 사람 없어도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필요하며 성도를 함께 필요하면서 이 안에서 주님께서 미리 허락해 주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